오늘 우리 사무엘상 2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사무엘상 25장 우리 전체를 한번 다룰 건데, 우리 특별히 읽었던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DNA를 활성화시키는 말의 힘, 영적인 DNA를 활성화시키는 말의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읽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 자녀들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번에 우리 본문이 이 잠언 말씀이잖아요. 이 잠언 말씀을 보면 이 잠언은 뭐 서서적인 스토리도 아니고 뭐 서신서처럼 어떠한 특별히 교리적인 이야기를 주제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자체가 그냥 영적인 지혜로 그냥 가득 차 있는 말씀이거든요. 또 이 잠언을 대할 때도 그냥 영적인 격언이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뭐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잠언서를 저도 다시금 보면서 이 잠언서가 우리가 영적인 생활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참 많이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계시구나라는 부분을 제가 다시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잠언 25장 11절 말씀인데 이제 어떤 성경 말씀이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 경우에 합당하게 말을 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은쟁반에 놓여져 있는 금사과와도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경우에 맞지 않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관계가 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 생활이라는 거, 이 말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근데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말이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뭔가 이제 헛소리 같은 거 하면 그런 얘기 그냥 하지 말고 생각해서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생각을 통하여 말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잠언 성경을 보면 말이라는 게 어디서 나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가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잠언 15장 2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솟느니라. 자, 이 성경 구조를 보니까 말이라는 게 어디서 나가는가? 마음에서부터 이 말이 나간다는 거예요. 또 잠언 23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자, 어떠한 의인이 무언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어디서 나간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말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에서 말이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잠언 성경에서는 말이 어디서 나간다고요? 마음에서 말이 나간다는 거예요. 왜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이라 하면 어디다 생각합니까? 되게 이게 가슴팍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디다 생각하냐면 머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랑 생각이 같이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머리, 그냥 생각, 그냥 말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이상으로 또 잠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잠언 4장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이 너무나 읽기 잘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지킬 것 중에서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말이 나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게 달라지는 게 단순히 뭐 어휘, 표현 이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이 영적인 기세인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이 우리 마음팍에, 우리 귀에 들리는 영으로 반응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냥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이 내뱉는 그 말이 사람들한테 끼치는 영향력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교만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충만함이 깃든 그와 같은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어휘라는 거, 이 단어라는 거, 그 표현이라는 거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뭐 습관에 따라서 배운 정도에 따라서 뭐 문학을 다룬 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충만하면 내가 내뱉는 그 단어, 그 표현, 그 문구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끼치는 영향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가? 오늘 특별히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 사무엘상 우리 25장 1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은 마치 구약 성경에서 요수아 1장 1절하고도 비슷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요수아 1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는가?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모세가 죽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향하여 시선이 옮겨지게 됐는가? 모세의 종이었던 요수아한테 눈길이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죽었다. 단순히 이 사무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사무엘 이 사사, 선지자, 제사장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왕의 자리로 올라갈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향하여 그 시선이 옮겨지게 되겠습니까?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어떠한 뜻을 펼치실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지 그것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다윗 역시도 이전에는 본인이 무언가 마음이 힘들고 어렸을 때 라마로 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영적으로 격려를 받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자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도권을 영적인 주도권을 다 넘겨주신 것처럼 다윗에게 이제 모든 영적인 주도권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가?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 주요 인물이 세 분이 등장하거든요. 다윗, 나발, 그리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과 나발 사이에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 소년들, 지금 따지면 청년들이 딱 등장을 합니다. 이 나발이 등장을 하는데 이 나발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2절 말씀 보시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니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자, 나발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설명이 무엇인가? 그는 부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면 그는 돈이 많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을 소개할 때 이거부터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데 인격적일 수 있죠. 돈 많은데 성령 충만할 수 있죠. 돈 많은데 주님 사랑할 수 있죠. 근데 나발에게는 그런 다른 표현은 없어요. 설명은 없어요. 뭐만 나와 있습니까? 단순히 그가 돈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가축은 뭐 지금을 이해하면 뭐 비트코인 대박 터뜨리는 것처럼 가장 재산 목록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가축인데 양만 3,000마리라는 거예요. 염소가 1,000마리라는 겁니다. 지금 따지면 재벌인 거죠. 재벌. 그러니까 나발은 어떤 사람인가? 그냥 모든 것이 돈에 팔려 있는 사람. 돈이 많은데 인격적이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돈밖에 없는 사람. 돈이면 충분한 사람. 돈이 인생의 모든 것이고 그냥 전부이고 그냥 돈만 아는 사람. 이 나발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나바가 성령 충만했을 때 그의 모든 전 재산을 이 사도들 앞에 딱 내어놓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를 소개할 때 뭐라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성령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첫 번째 설명되어지는 그 표현
그 단어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이제 각자가 누군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우리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누군가를 소개할 때 하는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소개할 때, 뭐 남편이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한송희 사모님이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저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예. 우리 이제 오늘 예배 때 오지 않았었는데 강진두 성도님은 워낙 위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저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시거든요. 상암사의 주지스님이라고. 예. 또 입고 있는 이 우리 교회 티 색깔 또 회색이라 가지고 상암사의 주지스님이라고. 예.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저는 상암사의 주지스님이 아니라 미션 리바이벌 교회 이상한 목사입니다. 뭐 이거 위트 있게 재밌게 설명한 건데 하여튼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돈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또 뜻도 뭐냐면 너무 재밌게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 뜻이 나발이라는 단어의 이 이름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 나발한테 또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대요. 나발을 소개하고 바로 이어서 아비가일을 소개하는데 근데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인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누가 딱 떠오르십니까? 누가?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 모든 자매님들 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 점수를 좀 얻나요? 예,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 모든 자매님들 아빌가일과 같은 총명하고 용모도 아름다운. 근데 이상하게 이 남편은 이 완고하고 행실이 참 악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이 양털을 깎는 시기인 거예요. 양털을 깎는 것은 그때로 따지면 축제의 기간인 겁니다. 양털을 깎아서 그러니까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최고의 기쁜 날이 양털을 깎는 날이거든요. 왜? 양털 깎아서 뭐 하겠습니까? 팔고 재산 증식하고. 그래서 이 날만큼은 일하는 일꾼이나 나그네한테 풍성하게 섬기고 대접하는 게 이게 축제의 기쁨이고 관례였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나발이 양털 깐다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의 소년들을 보내요. 그를 따르고 있었던 당시 600명의 사람들 중에서 청년들을 다 보내가지고 나발한테 먹을 것을 달라고 이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가서 우리 먹을 것 좀 주세요 요청을 하는 정도만 아니라 나발의 양떼가 너무 많으니까 그의 양떼를 성심성의껏 지켜주고 보호해줍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를 갖춰가지고 나발을 섬기고 난 다음에 뭐를 부탁하는가? 우리가 지금 수하에 딸린 식구들이 많은데 음식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청을 듣고 난 다음에 나발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이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자,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나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한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나발이 지금 다윗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요즘 전문용어로 하면 이거 세 글자를 딱 줄일 수가 있는데 개무시하고 있는 거죠. 개무시.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게 모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때 시대 자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있더라. 그러니까 주인의 수하에 있다가 배신 때려서 도망다니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보자 취급을 하는 거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이런 사람을 위해 가지고 내가 지금 내 양털 깎는 내 노예들한테 주기에도 내 떡과 물이 내가 아까운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득보잡한테 내 양식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다윗의 모든 정성과 이 종중한 이 요청을 완전히 깡그리채 무시를 딱 해버리는 거죠. 그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 인터뷰할 때 보면 약간 이렇게 상대방의 귀를 딱 누르기 위해 가지고 인터뷰할 때 되게 약간 무시하면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천수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한창 잘 나갈 때 뭐였냐면 그때 프로 리그에서
이천수 선수가 속해 있는 울산현대가 잘했는데 그 경쟁팀이 누구였냐면 FC 서울이라는 팀이었거든요. 그때 FC 서울의 감독이 터키 감독이었어요. 요즘 터키를 투르키예라고 하던데 투르키의 기네슈 감독이었는데 인터뷰 가운데서 이천수 선수가 그때 뭐라 했냐면 뭐 알지도 못하는 뭐 나라에서 뭐 감독이 와가지고 막 우승하겠다고 하는데 막 이게 무시하면서 발언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때 너무 이슈가 돼가지고 그때 이천수 선수가 완전히 뜯겨가지고 완전히 정말 이렇게 예의가 없는 싸가지 없는 선수를 확 시켜버린 거예요. 이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지금 이 나발을 완전히 그렇게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의 청년들, 소녀들이 이 이야기를 그대로 다윗한테 전달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이 얘기를 그대로 들은 거예요. 와,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득보자 취급하는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여러분 이 반응이 중요하겠죠. 왜? 이제는 사무엘도 없는 시대인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든 시선이 몰려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호의를 무시한 것을 가지고 다윗이 격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사무엘상에 여러분 이 주된 인물은 다윗이지만 여러분 다윗의 어떠한 용맹스러운 용감한 이것을 드러내는 게 사무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다윗이 이 영적으로 끼어서 잘할 때도 있지만 영적으로 둔감하고 인간적으로 이 모난 모습을 볼 때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 모습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감정적으로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 감정적으로 격해져가지고 막 집에서 소리 지를 때도 있고 이 사랑하는 아내한테 막 소리 지를 때도 있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참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합니다. 하여튼 이 다윗도 보니까 막 그런 거예요. 자기 호의 무시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이게 그냥 화낼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군사들한테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발을 치러 올라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600명 중에서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을 데리고 막 복수하겠다고 보복하겠다고 막 치러 올라가자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제 아내가 저를 딱 보면서 이런 이제 결단을 했거든요. 뭐런 결단했냐면 본인이 더욱더 저를 더 영적으로 칭찬하겠다고. 제가 뭐 요즘 뭐 특별히 뭐 잘못된 반응 보인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약간 이렇게 우울해 보였는지 제가 그렇게 우울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제가 그렇다고 흉만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잠잠히 가만히 있는데 제가 약간 이렇게 우울해 보인다고 저를 영적으로 더 칭찬해 주겠다고. 예, 더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보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적인 기운을 세울 수도 있지만 이번 이 말 한마디가 지금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격분시켜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번 다윗의 이 행동이 잘한 행동은 절대 아니죠. 사무엘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이 다윗인데 모든 시선이 다윗에게 맞춰져 있는데 지금 자기 마음 다스리지 못해서 이런 행동하는 것 다윗도 잘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근데 이 나발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나발도 공경에 처해지게 되고 다윗도 지금 영적으로 망가뜨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발의 하인이 이 소식을 전달을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전달하는가? 이 하인이 이름 등장하지 않지만 이 소식을 나발한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우리 자매님들과 같은 이 아비가일한테 이 소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기분 좋지 않으십니까? 제가 엄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저는 지금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했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지금 주인이 다윗을 모욕해서 다윗이 지금 주인 나발을 죽이겠다고 무장한 사람들과 찾아온다고.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한테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양털 깎는 기간 동안에 최대한 선대를 하였는데 지금 우리 주인이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단이 일어나게 됐다고.
또 15절과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그러니까 다윗의 이 사람들 청년들이 이렇게 잘 섬긴 거예요. 16절에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 줘가지고 안전하게 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그 호의를 무시해가지고 지금 이런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때 나발이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18절 말씀 보세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고식 5새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여러분 아비가일 이 얘기를 듣자마자 뭐 한 겁니까? 지금 음식을 엄청나게 준비하는 거예요. 야, 이 보니까 이 아비가일의 이 손 크기가 우리 권인선 성도님의 손 크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작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양 5마리 잡아버리고 하여튼 음식을 엄청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딱 보니까 이 준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쳐들어오는 그 다윗과 이 400명의 용사들한테 이 가지고 가는 거죠. 요즘 저희 케이터링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케이터링의 원조격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예. 나중에 케이터링 사업하신다면 아비가일이라 붙이시기 바랍니다. 예. 아비가일이 케이터링의 원조격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음식 준비해서 가는데 또 아비가일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혜로운지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 사람 없을 때는 막 이렇게 막 무시하면서 하지만 직접적으로 옳은 생각 딱 생기면 이 쫄보여가지고 막 움츠러들 것이 자기 남편인 걸 잘 알거든요. 다시 쳐들어온다 이 얘기 들으면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지금 두려워서 쫄 거라고 알고 남편에게는 이 얘기 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소년들한테 시켜가지고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다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나발에 있는 곳에 막 오는데 그 중간에 이 운명적인 만남이 딱 펼쳐지게 돼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딱 만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부잣집 사모님이 케이터링 엄청나게 준비해가지고 자기 자격을 딱 타고 올라가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딱 만난 거예요. 딱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는가? 출장 케이터링 이동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이게 뭐라고 딱 물어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22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비가일이 뭔가 말하기 전에 얼마나 격분된 상태인지 아비가일 만나자마자 다윗이 이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22절 말씀 보면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겠다고 했죠.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벽에 소변을 두는 사람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지금 나발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그러니까 완전히 배은망덕의 상징적인 인물이 나발인 거죠. 호의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보호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원수로 완전히 확 갚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하나로 사람 신경 건드리게 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이 나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말이 어느 한 사람을 격분케 만들 수도 있지만 이 말이 이 상을 역전시켜가지고 와이를 온전히 이렇게 새로운 국면으로 만드는 것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의 이 대처를 보십시오. 23절 말씀은 자막으로 안 나있는데 23절 말씀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여러분 이 자막에는 없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따지면 그런 거예요. 재벌집 사모님이 다윗을 딱 보자마자 이
값비싼 수중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 앞에 탁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엎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게 종이 노예가 주인한테 하는 행동이거든요. 완전히 딱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24절 말씀.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종에게 주의 길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 자기의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은 사단이 벌어진 것은 그때 그 상황에 나발의 옆에 자기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잘못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만약에 나발 옆에 내가 있었으면, 아내 아비가일 내가 있었으면 나발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내가 영적으로 조언해 줄 건데 내가 없어서 지금 내 남편이 실수를 했다고. 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카톨릭이 그 캠페인 하잖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뭐 이것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뭐 아비가일이 실제로 잘못한 게 없죠. 근데 그 모든 잘못을 나에게 돌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영적으로 좀 깨어있지 못하고 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잘못을 한송이 사모님한테 돌리면 될까요? 아, 감사하네요. 네, 우리 아비가일을 해야 되겠네요. 에바브로디도인데. 자, 그리고 이제 25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인이다.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 이 자기 남편의 실수를 이 아비가일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나발의 이름의 뜻이 미련하다, 어리석다인데 실제로 이름은 그래도 내 남편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의 이 남편의 실수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딱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야, 여기 보면서 최근에 우리나라 좀 정치인들이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뭐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탁 하면 되는데 딱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비가일이 결정적인 한 방을 딱 터뜨려요. 이게 어디 나오는가?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28절 말씀 우리 지금 자막에는 아닌데 저는 성경책으로 보면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요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와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 이건 다윗이거든요.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의 주제가 뭐냐면 다윗의 집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다윗의 집은 결국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지금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을 통하여 지금 무엇이 선포되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나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집을 세우실 거라는 것을 지금 이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메시지를 다윗에게 딱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야, 지금 아비가일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또한 아비가일이 아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게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격분하여서 보복하러 지금 나발을 치러 오지만 그래도 다윗에게 그 영적인 기회가 있는 것을 아비가일은 알고 그냥 육적으로 음식 많이 챙겨오고 그냥 이것저것 뭐 실수 인정하고 이런 차원으로 해가지고 다윗이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면 이 사람이 반응할 것을 알고 예언적으로 다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영적인 인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아비가일의 선포를 통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되도록 다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언어 생활을 배워야 되는데
저도 이거 보면서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다시 깨닫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설교라는 게 결국 말을 듣는 거지만, 이번 어떤 말씀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데,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 안에는 이 영적인 DNA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DNA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 이번 눌려지는 게 설교구나. 와, 이번 설교를 통하여 그냥 주일날 뭐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그래도 뭐 예배 때 설교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뭐 들어야지. 우리 이상한 목사님 설교 너무 길게 하시는데 오늘은 또 몇 시간 하시려나? 뭐 단순히 이거 체크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영적인 DNA가 눌러지는 거예요. 영적인 스위치가 딱 눌러져가지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어떤 설교 딱 들으면 뭐 이게 별다른 내용이 아닌데 그 설교를 들을 때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메시지들. 내 안에 죽어있는 영적인 세포를 다시금 살리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들이 딱 있잖아요. 뭐 표현은 되게 뭐 별다른 거 없는데 그 메시지를 통하여 내 안에 죽었던 세포들이 살아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와, 저도 아비가일처럼 설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딱 해가지고 우리 안에 죽은 영적인 DNA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예전에 이게 미국의 부흥사 중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 저는 설교할 때 뭐 액션도 취하고 어떨 때 연기도 하고 또 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설교를 2시간씩 했대요. 우리 이제 미션 리바이벌 성도님들 제 설교 길다고 그러지 마세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2시간 설교하는데 또 설교 어떻게 하시면 이분은 완전히 원고 설교예요. 원고로 다 적어 와가지고 근데 그거를 딱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근데 읽는데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치 이 아비가일처럼 영적인 버튼이 딱 눌러지니까 조단 에드워즈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비명을 질렀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내 죄가 무섭고 내 심판받는 게 무서워가지고 막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냐고 막 외쳤다는 거예요. 조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차분하게 메시지를 한 것뿐인데 근데 이게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이 들었던 청중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면에 조지 휠필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 전달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도 조지 휠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나중에 지갑이 회개가지고 그냥 헌금을 하고 갔었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조지 휠필드 같은 목사님이 되든지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목사님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아비가를 통해 가지고 이 영적인 죽었던 DNA가 딱 눌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안에 죽어진 영적인 세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안에 영적인 DNA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비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던져진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활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저는 어떤 메시지가 그러냐면 제가 이제 20대 때 이제 전도사가 되어져가지고 제가 26살 때 전도사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나서 미국에 갔다가 돌아올 때 그때 갑자기 제가 건대 후문에 있는 이 캠퍼스 성전을 제가 담당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26살 아무것도 몰랐을 때 신학교 딱 한 학기 다녔을 때 그때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는 그냥 하나의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캠퍼스마다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캠퍼스 담당하는 사역자들이 그냥 그 교회를 이렇게 담임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설교하고 그리고 뭐 수요 예배 설교하고 금요 예배 인도하고 막 그러는 거였는데 신학교 딱 한 학기 다녔는데 제가 그를 담당하게 된 거예요. 또 이제 그 제안을 하셨을 때 제가 이제 그 제안 가운데 제가 그러면 신학교를 휴학하고 제가 이렇게 이 캠퍼스를 제가 담당을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했었거든요. 또 그때 담당을 하였을 때 그 공간이 갑자기 이제 술집으로 나가게 돼가지고 우리가 술집은 나갈 수 없다 해가지고 그 공간이 갑자기 식당으로 바뀌었어요. 알밥집으로. 그래서 제가 알밥집을 운영하면서 그 사역을 딱 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한송이 사모님도 만나기 전이었어요. 그때 제가 하여튼 이걸 해야 되니까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평소에 제 성향 잘 아시잖아요. 저는 되게 온건하고 되게 온유하고 되게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낯선 사람들 말 거는 거 참 힘들어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을 주님이 만들어 계시는데, 근데 그때는 제가 설교할 때 무슨 설교했냐면,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개척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저한테 청년 1,000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한국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다 기도를 했었냐면, 하나님, 저한테 청년 5,000명을 붙여주십시오. 제가 열방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저 평소에 제 성령으로는 도저히 내뱉을 수 없는 그런 기도를 그때 하여튼 기도하다가 제가 충만했나 봐요. 막 그렇게 내뱉고, 그때 제가 또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한테 부흥을 주시든지 저의 목숨을 걷어가시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 제 옆에 있었던 한양대 다녔던 학생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전도사님이 됐는데, 저 혼자 죽으면 되게 억울할 것 같아가지고, 주님, 얘도 같이 죽여달라고 가지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저의 성령으로는 도저히 내뱉을 수 없는 그 이야기인데, 근데 제가 어떨 때마다 이 이야기들이 기억날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영적인 버튼이 딱 눌러지게 되면, 그때 제가 26살 때 내뱉었던 그 고백을 주님께서 다시금 상기시킬 때가 있거든요. 아, 맞아. 그때는 그래서 제가 거울 볼 때마다 저의 잘생긴 외모 보면서 꼭 깜짝 놀라고, 막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 가슴팍에 5,000개의 씨앗이 있는데, 이게 가슴팍만 열리면 이 5,000개의 씨앗이 확 나가게 될 것인데, 그때는 그런 이 그림과 환상을 제가 많이 꿈꿨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그때 그냥 저의 그냥 이성적인 생각이 작동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충만해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가 내뱉을 거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이렇게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평소에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잘 안 떠올라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만 그것이 순간순간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 맞아. 그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은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아벨과 같은 이 예언적인 선포를 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주고 있었던 옛적에 주님 앞에서 약속했고 결단하고 서원하였던 그 부분들을 주님께 다시금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되살려 주시거든요. 지금 아비갈이 이 말 가운데 주님이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비갈이 이제 뭐라고 또 고백하냐면, 29절 말씀 보면 또 재밌는 말을 하는데,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게 속에 살쓸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생명싸개와 물맷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생명싸개로 싸며 달라고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 생명싸개가 뭐냐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물건을 셀 때 보자기가 있잖아요. 지금처럼 뭐 계산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만 여기에 기분 좋게 얘기해야지, 여기에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 근데 이게 이렇게 1명, 2명, 3명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움직이면 또 이렇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볼 때마다 도로 하나씩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도로 하나씩, 이게 도로 하나씩 옮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보자기 속에 돌이 몇 개가 담겨있는지 딱 보면, 오늘 몇 명이 따왔구나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생명세계가 뭐냐면 돌을 딱 삼는 거, 이거를 생명세라거든요. 무언가 물건을 세거나 짐승을 카운팅하거나 그때 보자기에 돌을 딱 옮겨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숫자를 딱 헤아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사계입니다. 근데 주님이 다윗의 생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사계 속에 있는 이 돌덩이처럼 주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감싸 주실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주의 원수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물맷돌은 뭐냐면, 이 가축을 칠 때 짐승들이 오면 짐승들을 쫓아내는 용으로 던지는 게 물맷돌이거든요. 다윗이 이 골리앗한테 돌을 던진 것처럼, 이 물맷돌을 밖으로 던진 것처럼 주의 원수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쫓아내실 거라는 거예요. 던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거라고 아비가일이 그렇게 영적으로 지금 목양적인 지금 말씀도 다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뒤돌았습니다. 나발을 향하지 아니하고 뒤돌아서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사라의 말이, 이 한마디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예언적인 선포를 하게 되었을 때 격분케 하는 그 마음을 뒤돌려서,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부르심으로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사명을 허락하셨지, 이것을 깨우쳐서 다시금 뉘우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발을 통하여 나발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안 자체가 다윗의 군사들에 의해 가지고 폭삭망할 수도 있었는데, 아비갈이 한 사람의 영적인 선포로 말미암아 가지고 다윗도 살리고 이 가문도 살리는 그 은혜가 임하게 딱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이 나발은 참 미련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현명하고 영적으로도 참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하게 된지 참 알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스토리는 성경에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 아비갈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아비갈을 칭찬하고 아비갈이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딱 뒤돌아서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상이 다 끝난 거잖아요. 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비갈이 이 말을 어떤 일이 있었다고 나발한테 딱 이야기하니까 이번 나발이 얼마나 이게 쫄장부냐면, 이 상은 종료된 거잖아요.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비갈이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몸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몸에 마비가 온 거예요. 심장마비처럼 큰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10일 정도 지나고 나서 딱 죽어버리거든요. 이거를 보면 단순히 아비가일은 말을 참 예쁘게 했다, 말을 참 겸손하게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선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이 어떤 부르심이고 어떤 사명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 말을 내뱉었을 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어져 있었죠. 가끔씩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의 가슴팍에 5,000개의 씨앗이 있지 않냐고.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 저도 참 이렇게 낯간지울 때가 있어요. 내가 뭐라고 나는 참 이렇게 되게 조용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막 이렇게 되게 이렇게 내성적이고 막 그런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단순히 제일 좋으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기억해 딱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이 말에, 이 영적인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이와 같은 훈련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를 향하여 먼저 내뱉는 것이 아니라, 저 보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여러분 이런 선포를 먼저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 참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겸손이라는 게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여러분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인정하는 게.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써시겠지,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대로 나가는 게 참된 믿음의 겸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를 통하여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담쳐져 있는 그 영광, 축복, 능력을 충만해서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이 충만을 흘려버리는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러실 줄 믿습니다. 그 교회에 여러분 주역들이 누군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의 미션 리바이벌 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로 나아가 각자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되고, 주변에 거적거적거리는 것, 이것 가운데 마음 빼앗기고 신경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또한 그렇게 영적으로 선포하며 말로 언어로 사람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웨이크닝, 사람을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이 세대, 이 열방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포, 그런 믿음의 예배, 그런 믿음의 우리 주님 앞에 섬김으로 사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